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가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이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여호수아 강해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에 기록된 여호수아처럼 고백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섬기겠다가 아바드,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예배자로 승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조금 계속 이해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뭐 배웠지? 좀 이런 혼란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집중해 주셔서 이 여호수아의 대략적인 그 흐름을 여러분이 꼭 함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 시간을 잠깐 복습해 보겠는데요. 자, 여호수아서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 토라, 이 율법서,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열매 맺고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딘가, 거기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해가 되려면요, 이 모세 오경의 흐름이 이해되어야,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런 스토리로 흘러가겠구나, 그게 분명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하면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두 가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다 이건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너무나 좋아하셨던 존재가 뭐였죠? 사람. 그냥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무 좋으셨냐면요. 5번 누르시면 됩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 다스려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스리는 존재예요. 근데 이 다스리다는 게 어려운데 2장 넘겨보면 두 단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다. 근데 여기서 경작하다가 아바드,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경작하는, 예배하는 일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지키는 울타리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에게 주어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뭐가 시작되죠? 죄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예배하는 일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져요. 그래서 창세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창조가 있는데 무엇을 창조하느냐? 이스라엘을 창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과 또 야곱, 그리고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의 민족이 탄생합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은 다스리는 자가 되었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다스리는 자가 되었을 때 이집트 사람 다 살았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이 다 살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형제자매 다 생명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 요셉이 이 사람 다스리는 예배하는 자로 부름 받았고 회복되었을 때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생명을 다 구원하는 거 보았다면 이 한 명의 요셉과 이 11명의 형제가 회복되어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 보라. 그렇게 한 창세기는요, 예배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예배자를 회복해서 창조하는 게 창세기 스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출애굽기를 넘어가면, 자, 예배자가 창조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왜죠?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의 숫자는 점점 많아졌는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뭐 하는지 잃어버렸어요. 출애굽기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쉐모트입니다. 이름, 정체성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예배가 뭔지 가르쳐 주는 성경입니다. 첫 번째,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누구 예배하고 있었죠? 바로. 바로를 위해서 일하고 노동한다. 여기도 일 노동이 아바드입니다. 근데 누구를 예배하는 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괴롭고 힘들어서 비명 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예배할 때 왜 힘드냐? 누구를 예배하는지 힘들어서요. 제가 새벽기도 못 깰 뻔했습니다. 지지난주에 계속 못 깼어요. 근데 왜 못 깼냐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설교하고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 내가 사람 없어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명만 있어도 나는 하나님 예배하러 가니까 벌쩍벌쩍 떠지더라고요. 안 힘들더라고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바로인가? 하나님인가? 그거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뭐가 예배죠? 막 찬양자라고 제가 오늘 설교 한번 막 오늘 뭐 터트리고 여러분 감동받아서 예배 잘 드린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내가 말하는 거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지키는 삶이 예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어지고 율법 내장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대로 살면 너희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죠.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이 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예배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였죠?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전 사람 많이 모이라고 짓는데 하나님 예배 가르쳐 주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재물, 필요한 재료부터 수치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듣고 행해 보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 걸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지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배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좀 써드리면, 예배자를 창조하셨고, 예배가 뭔지 가르쳐 주셔요. 자, 우리가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때문이냐면 이 죄 때문이에요. 이게 가로막고 있다는. 그래서 레위기에는 너희가 예배하려면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 죽음, 피 흘림, 깨끗해졌으니까 더러운 거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한 거, 깨끗한 거. 너희가 이제 부정한 거 뭔지 알았으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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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져라. 자,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걸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민수기, 예배자들이 탄생했고 예배가 뭔지 배웠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 삶이 매일매일 거룩해야 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거룩의 시작은 하나 빼먹었는데 여호와의 절기 안식일에 시작된다는 거. 자,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예배자가 실제로 훈련받는 훈련장.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 던져나 보면 우리가 예배자인지 아닌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에 영향 주는 거, 예배하게 했던, 내가 예배했던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던져놓으면 내가 예배자인지 아닌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배자가 아니었던 9세대는 다 죽었고요. 모세마저도 실패했고요. 아론마저도 실패했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신세대만 예배자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신명기는 이제 예배하러 갈 그 땅, 죄악이 가득한 앞에서 이제 예배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밖에. 그래서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너희가 들어가면 이 말씀 지켜야 돼, 말씀 지켜야 돼, 말씀 지켜야 돼, 말씀 지켜야 돼. 예배자로 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여기 모세오경에서는요, 이제 예배가 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자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 예배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 우리가 때때로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어. 너 혼자 힘든 일도 당할 수 있어. 그 광야에서 잘 훈련받고 다시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면 이제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실제로 살아있습니다. 네. 살려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세상인데, 여기가 예배하기 쉬운 땅이었습니까? 어려운 땅이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도 좋습니다. 직장도 좋습니다. 교회도 좋습니다. 뭐 위례 땅도 좋아요. 뭐 선교지도 좋아요. 어디든지 예배하는 이 백성들이 가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다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 가면 여기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자, 힌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가면 여기에도 뭐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배웠던 이 말씀들이 이 땅에서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요, 읽으면요, 여러분이 막 흥분되셔야 돼요. 막 너무 기뻐해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이 다 이루어지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흥분된 승리의 함성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까? 다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말씀을 이뤘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갈림이에요. 자,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실제로 처음 성경에는요, 역사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유대인들은요, 역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요.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 히브리 성경과 우리가 읽는 개신교 성경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신교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용은 히브리 성경을 따라가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 그 나라를 다 지배했던 헬라 문화에서 헬라 성경으로 바뀌어지고, 이 헬라 성경이 다시 기독교 성경으로, 지금 개신교의 성경으로 바꿔지면서 무언가 이 구분하는 것들 안에 사람의 생각들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뭐가 가장 큰 차이인가? 원래의 성경에는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만 존재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여호수아를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나 이제 사람이 조금씩 성경을 구분하고 연구하고 바꿔가면서 이 율법서를, 이 예언서를 지금 뭘로 보고 있죠? 역사. 사람이 역사를 보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이 완전 달려지는 거예요. 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처음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야. 역사라는 그 단어의 그 사전적인, 제가 다 찾아보니까 역사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겁니까? 성경은 처음 시작 그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서는요,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며 예언의 성취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사님이 시어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막 시댁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분 안 계시죠? 왜 웃으시죠? 네, 오해받습니다. 웃으시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번 이제 설 명절에는 시댁에 가야지. 시댁도 안 가는 시댁도 가야지. 가서 내가 밥도 잘 챙겨드리고 용돈도 두둑히 드리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내가 다 하고 와야지. 그 집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명절에 가서 밥도 잘하고 그리고 용돈도 잘 드리고, 아주 시어머니가 너 왜 그러니, 뭐 무슨 일 있니 라는 소리 들으면서 아주 그 시부모님 잘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집사님이 만들어낸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예언을 성취한 겁니까?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점은 내가 해나가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는요, 내가 열심히 계획합니다. 열심히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막 꿈꿉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열심히 개척하고 열심히 만들어내고 열심히 일하고 다 완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내 꿈과 내 계획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연히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믿음은 내 계획도 있어요. 내 꿈도 있어요. 내 소망도 있어요. 그럴수록 더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나의 죽음을 계속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내 꿈은 이렇지만, 내 계획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엎치나 덮치나 이래나 저래나 그 땅만 차지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여기 가나안 땅 정복만 해서 우리 것 만들면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보기 좋다, 선하다, 옳다, 토부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 바벨탑과 같은 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보기 좋지 않다, 틀렸다, 다 흐트러버렸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역사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쌓았던 거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나안 사람들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만 아름답게 이 땅에서 지켜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잖아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했더니 돌아보니 모래알처럼 다 사라지는 거. 여호수아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지금 함께 배우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키는 이 거룩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인류의 역사는 다 소멸되는 거 우리가 함께 지켜보자.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서 첫 장을 딱 펼쳐보면 이제 이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한 말씀 하십니다. 모세가 죽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일어나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해줄게.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오늘 말씀 제목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 모세가 없어요. 이제는요. 나 혼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 모세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혼자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런 두려움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우세요? 저는 저 개척할 때도 엄청 두려웠는데요. 두려워요. 혼자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에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나선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성이 안 차셨어요. 아직도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직도 성이 안 차죠. 여호수아는 아직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말하는데 왜 말 안 듣냐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그냥, 두 번째는 오직 극히, 세 번째는 내가 말했는데 왜 말 안 듣냐. 왜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과 일어나 저 땅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합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저 땅에 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듣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다 지킵니까? 나는 혼자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상점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주일에 항상 열어져 있어서 제가 급하게 이제 뭐 교회학교 준비물을 사러 이렇게 뛰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날 거기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좋아야 되는데 제가 목사가 주일날 쉬는 걸 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 앞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이렇게 종이 한 장이 붙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글귀가 있었는데 이렇게 글귀가 기억나서 제가 옛날부터 이 메모장에 적어놓은 글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근데 밑에 두려운 마음으로 선택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 상점은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주일을 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대로 하면 나 망하지 않을까, 뭐 수입이 줄지 않을까, 마음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다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엄마들,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너 왜 믿음 없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거 두려운 일이에요. 믿지 않는 시부모, 믿지 않는 처가에서 혼자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으면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해, 이런 사람들 앞에서 혼자 그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두려운 일이에요. 치열한 직장에서, 이 경쟁하는 직장에서 조금만 빈틈 보이면 밑에서 치고 오고 막 잘라가는 이 치열한 막 정글과 같은 직장에서 남편들이, 가장들이 믿음대로 사는 것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왕따 당할, 직장에서도 왕따했어요. 왕따 당할 각오로 점심시간에 남편들이 혼자 밥 먹을 각오로 말씀대로 사는 두려운 일입니다. 어린 학생들 오직 학교에서 성적 순위로 순위를 매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막 친구들과 경쟁하고요. 어제까지 단짝 친구였는데 뭐 하나 잘못 보이면 막 친구들이 수근수근하고 관계 다 깨어지는 그 학교에서 혼자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 엄청 두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눈앞에 이익이 막 오고 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장 손해보는 거 분명한데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 여호수아의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아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말했으니 담대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안 두렵죠? 이제 하나도 안 두렵죠?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다 살 수 있죠?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24시간 동행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길 걸어갑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몰라서 그래요. 믿음 없고 막 우리가 막 책망받아서 함께 하십니다. 막 그렇게 얘기해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 강하고 담대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방법과 나의 삶이 뭔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방법을 어렵고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24시간 동행하는 방법을 막 꼬고 꼬아서 막 실타래 엉켜놔서 이거 어떻게 풀지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이고 비이상적인 방법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만 하면 주님이 함께하니까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를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무엇이냐?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무엇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율법책, 모세오경. 아까 말씀했죠. 율법책과 자, 예언서와 성문서가 있는데 예언서의 시작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성문서의 시작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하는데 여호수아야 이제부터 이거 하나만 하면 돼. 근데 무엇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율법책,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어디서나 묵상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자,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 위하여 이 모세오경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오경 토라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토라, 율법이라고 하면 좀 너무 법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 다 살펴보면 이거 다 법입니까? 법 같지 않잖아요. 사실 율법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감이 떨어지고요. 실제적으로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교훈은 조금 약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율법, 이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하셨는가? 이 가르침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땠는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토라하셨다는 거예요. 혼돈한다는 겁니다. 토라가 있기 전에는 공허했다는 겁니다. 어둠이 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은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토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길이 평탄해지고 삶이 형통해지고 세상이 다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라 하시는 거예요. 모세오경에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여 창세기에서 죄가 있으셔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요. 출애굽기에서 혹여 바로를 섬겨도 그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가셨고요. 그들이 혹시 거룩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살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광야로 넘어갔고요. 광야에서 다 죽어가도 다 방황해도 그와 함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가르침이 이 구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중심은 언제나 이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토라가 끝나고 예언서가 시작되니까 다시 율법책 떠나지 말라. 그러면 시편에서 성문서는 뭐냐면요, 성령의 기록, 성령의 말씀하신 그 바다로 적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성문서가 다시 새롭게 시작될 때 이 시편 1편 1장에도 뭐가 등장할까? 똑같이 율법책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아마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를 옮겨놓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율법서를 어떻게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율법서, 이 모세오를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고, 이 율법서에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4년째가 접어드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창세기부터 계속 설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끝났고, 출애굽이 끝났고, 레위기 끝났고, 새벽에 이제 민수기 16장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신명기까지 다 못했어요. 해보니까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도 율법서를 요약해서 한 줄로 말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 쉐마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의 명령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서는요,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율법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다 경외하게 되고요,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되고요, 우리의 날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을 입에 떠나지 않고 이것을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도 길면요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만 사랑하겠다? 여호와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사랑하겠다. 언제 어디서나 이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8절, 9절 말씀 신명기입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누구 안에 새겨야 됩니까?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무관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물선주 바깥의 문에 기록할지라. 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전 결혼 안 했는데요, 여기 자녀는 우리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 마음에 새기는 거는요 얼마 못 가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우리가 주야로 묵상된다는 겁니다. 이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묵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평소보다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딸과 아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면 묵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제가 제일 사랑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니까. 이 말씀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하는 자리에 서야 주야로 묵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는 방법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서 뭐하라?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나 혼자서. 이웃들 앞에서 어떻게 나 혼자 말씀대로 삽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나 혼자 말씀대로 삽니까? 사업하면서 그 거래처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 다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고작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전부 아니에요. 광야에 던져놓으면 여기 던져보면 다 드러나요. 내가 말씀대로 못 샀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나는 오늘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렇게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고 지키는 예배자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길은 평탄해질 것입니다. 형통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책, 이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증거인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더욱더 깊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의 영원하신 기와 함께 찬양하고 제가 헌금을 봉헌해 드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변할까? 말씀대로 살아도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없을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두렵습니다. 그러한 우리 한 영혼에게 우리 삶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며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그 가르침대로 지켜 행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언제나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늘 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언제나 가르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되어 이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때 가정이 뒤집힐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직장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예언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봉헌하여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이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믿음과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이 평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